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네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 주고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앉아 주십시오. 찬미 예수님. 여러분들 성당에 와서 뭐 배우고 가세요? 사랑 배우고 가죠? 하느님의 말씀도 결국에는 그 중심의 사랑이에요. 맞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로 나눠지지만 아마 제일 첫 번째가 남을 배려하는 것이 아닌가. 맞아요? 틀려요? 아무리 내가 사랑이 많다고 그래도 남을 배려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당에 미사 오셔서 남을 배려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첫 번째가 뭘까요? 미사하실 때. 내가 볼 땐 그래요. 성당에 들어오셔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듣고 눈물을 질질 흘리고 그래도 그거 못 고치면은 그건 사랑 없는 사람, 남 배려하지 않는 사람. 성당에 여러분들이 들어오면은 비록 우리 본당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딴 성당 가서 어디 가서라도 항상 성당 들어오면은 제일 중앙부터 앉으셔야 돼요. 가운데 자리부터 앉으셔야 돼요. 근데 양옆에 딱 버티고 앉아 있으면은 가운데 여기가 내 자리야.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게 들어가려는 거예요? 남자가 그 자리에 버티고 있어도 여자가 살 닿으면서 지나가기 힘들어요. 성당에 자기 자리 정해져 있어요? 세례 받을 때 그 자기 자리 돈 주고 샀어요? 어느 성당 가든지 항상 자기 자리가 있는 것 같아. 만일에 자기 자리에 누가 앉잖아요. 싸움 나요. 눈 부라리면서 비기라고.
그게 말이나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걸 여러분들이 하고 살잖아요. 저거 내 자리인데 저는 할망구가 왜 앉았어? 성당에 들어와서 성수를 100번 찍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제일 크지만은 진짜 사람들은 개 무시하면서 신경 안 쓰는 게 자리에 앉는 그거예요. 성당에 앉을 때부터 그래, 내 옆에 오는 분들이 편하게 앉기 위해서 내가 제일 한가운데 먼저 앉자. 그런 마음들만 가지면은, 그죠? 가운데부터 채워지기 시작하고, 나중에 늦게 들어온 사람은 제일 가상자리에 앉으면서도 편안함을 느껴. 근데 가운데는 텅 비어 있고 양쪽에 두 사람이 앉아 자리 지키고 있어 봐. 못 들어가요, 그 사이로.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가 아무리 여기서 4년 동안을 좋은 강론을 하고 뭐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거 고치지 않으시면은 성당에 들어와서 제일 중요한 사랑 실천, 레지오 그 별 의미 없어요. 사랑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남을 배려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성당에 와서 복수하는 법을 배우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법을 배우러 왔다 그랬죠? 그 사랑하는 법의 첫 번째 단추가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딴 성당에 가시더라도 항상 가운데 이렇게 앉으시면서 그 마음 자세가 벌써 하느님을 받아들일, 성체를 영하고 말씀을 받아들일 첫 번째 자세예요. 요건 내 자리야. 여기 앉기만 해. 저거는 어느 자매 자리래. 저기 앉으면 안 돼. 이게 뭐예요? 이게 조폭도 아니고 무슨 깡패 집단도 아니고 이게. 내 자리, 네 자리가 어디 있어? 제 말 틀렸어요? 맞았어요? 눈꽃만큼도 안 틀렸죠? 그럼 본인이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바꾸세요, 삶을. 그 뭐가 어려워요? 어려운 말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 거 아니죠? 와서 내가 좀 2년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좋은 얘기를 했어요. 배려해라. 그런데 여기로는 듣고 본인이 사는 거는 전혀 고칠 게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성당에 들어와서 어느 성당에 가든지 애덕을 보여야죠. 남을 배려하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하지 않고 유치한 사람들은 남을 배려 안 해요. 오로지 자기만 알아요. 난 요 자리가 난 편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당 안이 다 똑같지. 어느 자리에 앉든지 간에. 제 말 틀린 말 없죠? 그러면 그대로 지키시면 돼요. 아셨어요? 내가 요렇게 얘기했는데도 내가 또 볼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마 개인적으로 내가 얘기할 거예요. 따로따로. 내가 있는 동안에 적어도 이것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고치시면은 적어도 여러분들은 성숙한 신자들 그 길로 들어서시는 거예요. 근데 비단 이게 우리 성당만이 아니에요. 어느 성당 가든지 항상 성당 앉을 때 자리 가지고 싸워요. 내 자리인데 왜 네가 거기 앉아? 세상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성당 안에서 이게 무슨 깡패들 무슨 자리 다툼하는 것도 아니고 이권 다툼도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보고 웃으세요. 어떻게 성체를 영하면서도 나는 내 몸뚱아리 찢어서 입에 집어넣어 주는데 어떻게 네 자리 내 자리가 어디 있고 그거 가지고 마음 상하고 자리 가지고. 사랑에 배려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듣고 뭐 좋은데 성지 순례를 가도 배려하지 않으면은,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은
미사하고 나가서도 주차장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거죠? 예.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동안 하신 이 일 중에 제일 큰 거를 들으라 그러면은 두 가지예요. 치유와 구마. 맞죠? 치유시키시고 구마시키고. 근데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요. 구마라고 하는 것도 영적인 병이 들린 거죠. 그래서 예수 항상 치유와 구마를 시켜요. 근데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하는 무대뽀 치유와는 좀 차원이 달라. 내가 언젠가 얘기한 좀 기억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세 가지의 원칙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조건을 붙이지 않으신다. 치유시키면서 용서하시면서 만일에 내가 지금 너를 치유하지만은 뭐 이렇고 저렇고 할 시에는 이라는 단서를 붙이지 않아요. 조건을 붙이지 않는다. 무조건 치유예요. 용서할 때도 조건이 붙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조건이 붙는 것만큼 나는 아직 너를 못 믿겠다 그 뜻이에요.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치유해야지 그 치유하는데 이유가 붙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조건을 달지 않으셨다. 너는 이래서 치유 못 받을 놈이고 너는 이래서 이쁘니까 내가 너 치유시켜 줄 놈이고 자식 셋넷 가운데서도 나는 첫째 아들 상처받는 건 난 못 견뎌요. 근데 셋째 저놈 아유 지가 지 무덤 판 놈이야. 이건 뭐가 잘못된 치유죠. 치유는 조건이 붙으면 안 돼요. 조건이. 두 번째로 예수님의 치유는 예수님은 늘 치유 들어가시기 전에 철저하게 기도하셨고 치유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늘 감사 기도로 치유를 마무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피곤하게 사셨어요? 안 사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제자들은 도우미 하는 것 가지고도 힘에 벅차서 해만 지면 그냥 골아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쿨쿨 잠들었을 때 혼자 일어나서 어디 가셨어요? 산에 기도하시러. 온 몸은 파김치지만은 그래도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서 성부께 기도하셨어요. 오늘 이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느님의 능력을 찬미했고 또 내일 만나야 될 사람들 인상 쓰지 않고 피곤한 거 내색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 차별하지 않고 치유하게 해달라고 밤을 새가면서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의 힘 때문에 새벽같이 벌떼처럼 구름처럼 수많은 병자, 마귀 들린 사람, 예수님 찾아오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90%는 없었어. 다 뭔가 아쉽고 다 어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저를 만나러 신자들이 오죠. 아시죠? 어느 분들이 행복하고 기뻐서 오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거의 55% 이상은, 95% 이상은 다 어두운 길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내 길을 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 마찬가지. 예수님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그래도 예수님은 좋은 기운을 주고 나쁜 기운을 다 받아들이신 것을 적어도 그날 밤에 해결하셔야 됐어요. 그게 기도예요. 밤새
기도하면서 다시 내일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별 희한한 인간이 나타나서 내 속을 뒤집어도 분노하지 않게 해달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 귀찮지 않게 해달라고 성부께 간절히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비록 날밤은 새셔서 잠은 한 잠 못 잤어도 예수님의 얼굴은 눈부시게 빛났어요. 밤새 기도하고 그 다음날 맞이한 사람의 얼굴은 밝지요? 근데 밤새 고스톱치고 새벽을 맞이한 사람들의 얼굴은 어때요? 썩었지, 썩었지. 얼굴이 하토장처럼 바뀌었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는 이미 일단 성부께로부터 힘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늘 치유하시기 전에 기도로 무장을 하셨고, 치유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고 오늘 힘들다 가서 사우나 하고, 초정 가서 사우나 하고, 오늘 삼겹살 구워 먹고, 오늘 신나게 맥주 한잔 먹고, 자 오늘 신나게 놀자, 이게 아니었어요.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치유는 섬세하셨어요. 뭐 하셨다고요? 섬세하셨어요. 상상을 초월하리만큼 섬세하셨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나병 환자 치유할 때는 꼭 가서 손을 댔죠. 손 안 대도 네 병 나아라 해도 나을 수 있었어요. 근데 왜 나병 환자한테만큼은 꼭 그 상처에 손을 댔을까? 나병 환자는 그 저주받을 몸뚱아리가 나병으로 썩어 문드러지는 그 순간부터 마누라도 안 만졌고 자식도 안 만졌고 세상 어떤 사람도 이 썩은 몸 안 만졌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 육신의 고통보다도 마음의 고통, 버림받은 마음, 배신감, 어떻게 내 자식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내 친척들이 나를 붙들어다가 산에다 갖다 버릴 수 있어? 그게 더 강했던 거예요. 저주받을 이 몸뚱아리에 저분이 손을 대셨어. 내 피부치들도 손을 안 댔는데 그 순간에 그 양반은 몸뚱아리만 나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병까지 같이 치유가 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그것까지 알고 계셨잖아요. 또 예수님이 얼마나 섬세하셨는가. 귀먹은 반벙어리 고쳐주실 때 첫 번째가 군중들 사이에서 따로 불러내셨다고 그랬죠? 왜 따로 불러냈을까요? 왜 따로 한적한 곳으로 데려갔을까요? 귀먹은 반벙어리는 한 번도 태어나서 소리 내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왁작지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귀가 열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사람들의 말소리는 대포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건 소리가 아니라 두려움 그 자체였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 사이에서 따로 귀먹은 반벙어리를 불러내어 한적한 곳에 데려가서 침을 발라 귀에다 대고 귀를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 먼저 들은 소리가 예수님의 부드러운 소리였죠. 뭐가 들리니? 예. 바람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바람 소리란다. 나뭇잎이 막 흔들리는 소리를 듣게 해요. 먼저 자연의 소리에 익숙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군중 사이로 그 사람을 데려가십니다. 그 바쁜 어른이 그 시간을 쪼개서 살아가는 그분이 그 바쁜 와중에도 도매금으로 다 치유하신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치유할 때마다 이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치유해야 되냐, 이 사람은 어떤 식의 말을 해야 되느냐. 대단한 거죠. 그리고
오늘 복음 베드로 사도 치유하는 거 나왔죠? 베드로 사도는 전과자예요. 무슨 전과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그랬어요. 나 모르오. 3번이나 배반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34절에 비록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요 말이 혓바닥에서 떠나기도 전에, 그 침이 마르기도 전에 몇 번 배반했습니까? 3번이나.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말 끝나기도 전에 3번이나 배반한 전과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봤을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래서 오늘 그 전과자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식, 베드로는 이 죄의식을 넘어서지 못하면, 베드로가 이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로 으뜸 사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내 교회를 맡길 수 없다는 걸 아셨죠. 그래서 3번의 배반을, 3번의 다짐을 들으시면서 치유를 시키십니다. 오늘 3번 다짐 받죠?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예, 내 양들을 쳐라. 그리고 끝날 줄 알아. 또 2번째 묻고 3번째는 뭔가 서운한 거예요. 왜 자꾸 물으세요? 주님 사랑하고 있다는데. 3번이나 사랑을 긍정할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전에 잘못을 따지거나 절대 탓하지 않으셨어요. 부활한 예수님이 어디 한 구석이라도 3번 배반한 베드로에게 꾸중하는 거 여러분들 찾아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마디도 내가 부활할 줄 몰랐지? 요놈 봐 너. 꾸중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한테 그 질문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답을 하는데 말투가 달라졌어요. 예수님 배반할 때는 자신만만했던 그 베드로의 말투가 오늘 예수님의 질문에는 겸손으로 바뀌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모르실 리 없지 않습니까? 겸손으로 바뀌어요. 사실 죽을 각오로 따르겠다던 장담했던 그 베드로의 사랑은 베드로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자 하는 자기 지배적인 사랑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배반할 때도 베드로는 당당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로 하여금 하느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 너를 사랑하신 것 같은 그 사랑을 하도록 사랑의 차원을 바꿔놓으십니다. 예,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건 의무감 때문에 나온 말이었지만은 부활한 후에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배반하기 전과의 말과는 전혀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흔히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상대편을 자기 편한 대로 차지하고 지배하고자 하는 경향을 띱니다. 또는 상대방에게 의존하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사랑에서는 상대편의 자유가 없어져요. 반대로 너무 지나치게 의존적인 사랑에서는 자신의 자유가 없어져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사랑은 이렇게 구속이나 지배를 초월한 사랑이시죠. 우리는 흔히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편의 자유를 없애는 경우도 있고, 누구에게 사랑받길 원한다고 하면서 본인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거죠.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 사도에게 3번 물으심으로써 과거의 그 죄의식에 대한 치유도 선행시키셨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배적인 사랑도 아니에요. 그리고 구속적인 사랑도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초월한 사랑을 베드로, 너는 이제부터 내 양들을 그런 마음으로 쳐야 된다. 내가 죽기 전에 네 입에서 했던 그 사랑은 너의 이기적인 사랑이요, 지배적인 사랑이었지만은 사랑이 성숙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내가 오늘 강론서 뒤에 별거 아닌 얘기 같지만 중요한 얘기 한 거예요. 사랑은 뭐라고요? 배려하는 것이다. 나만 아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모든 봉사를 다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저수지는 작은 구멍 가지고 무너지는 거 아시지요? 작은 구멍 가지고. 마귀는 폭탄을 동원해서 한순간에 저수지를 폭파시키지 않아요. 그냥 푹 하고서는 구멍만 하나 뚫어놓고 가요. 그게 나중에는 온 마을을 뒤집어 삼키고 본당을 뒤집어 삼키고 공동체를 뒤집어 삼키고. 과연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늘 반성하고 겸손되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을 실천하도록 노력합시다. 아멘.